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랑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선포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헌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봉헌을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치시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떤 말을 할 것입니까? 당신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쳐 흘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건축 봉헌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는 나의 거룩한 전이라 했습니다. 나의 거룩한 전을 위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봉헌할 수 있는 그 마음 열어 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구주, 우리 찬송가 314장. 이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이광희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실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 존귀한 주님의 사랑을 천하만방에 전하고 또 전하기 원하여 언제나 먹고 입고 마시고 숨쉬고 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전 봉헌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사랑하시는 소명교회 믿음의 자녀들과 또 특별히 소명교회 이제 건축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작정한 5억보다도 더 많은 물질이 이제 모이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애쓰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상철 이제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 봉헌위원장으로서 그 직분과 사명을 다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신용화 담임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만 효도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헌신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죄송합니다. 제가 학개에서 1장 7절에서 14절, 11절까지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봉독할 때 교독으로 11절까지 봉독하시고 14절은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진입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의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으니라. 우리 다 같이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와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전 공사를 하였으니. 네, 아멘. 네, 이번에 말씀을 선포하실 분은 정말로 제가 건축을 묵도했고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실 때 심차한 박수로 우리 신용화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봉헌위원회 특송 있겠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1991년 12월 5일 신용화 목사님과 책임자 사모님이 세계선교, 제자양육, 공동체 마을이라는 주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에 카자흐스탄의 이용범, 박춘숙 선교사님을, 2004년에 중국 동북지역의 김보아스 룻 선교사님을, 2007년에 중국 서남 지역의 이창명, 명은영 선교사님을 파송하였고, 지난 2009년 9월에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황종승, 신미숙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소명 선교 케어센터를 통하여 학생들의 언어 연수와 신앙 훈련에 일을 하며 현지인 사역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희 부목사님과 박성경 사모님이 5번째 선교 파송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처음 지하상가 교회에서 출발하여 2번의 이사를 통해 자리를 잡은 진안 교회 건물이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어 새로운 예배터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23일에 지금의 자리인 일패동 594-1번지에 223평의 대지를 구입하고 온 교회가 건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아크21 박인건 소장이 설계하시고 엘림토건이 시공을 맡아 본격적인 건축을 시작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18일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고 12월 4일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10여 개월 만인 지난 10월 24일에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건축 공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목표를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출발선에 선 선수의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온 성도가 힘써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이제 예전의 일이었지만은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에게 와닿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안 하고 또 성전 건축을 한다 못한다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학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족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여기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이 감동케 해야지만은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케 해야지만은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감동케 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독일 성서 공예판 성경 전서에는 이 감동을 흥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막 흥분시켜야지만은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되죠. 하나님이 흥분시키지 않으면 교회 건축을 못해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흥분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성전 건축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헌신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흥분케 하셔야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 다분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전을 해간 그 건물이 지금 다산에 신도시 들어왔잖아요. 들어가자마자 3개월 만에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년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갈 곳도 없잖아요. 그리고 돈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때서부터 벌써 선교사들 파송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이제 물질을 준비하기도 용이치 않아요. 밖으로 나가자면 저기 1억에다가 2억 사이에 보증금을 주고 약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월세를 줘야지 가능한 거였어요. 어떤 한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기 나가가지고 많은 월세를 줄 바에는 우리가 건축을 하면 그 월세 주는 것을 가지고 이자를 담당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건축 부지를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남양주에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부지가 또 있어도 워낙 비싸서 우리는 손도 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은 지금도 여기는 집이 없고 창고가 대다수가 있는 곳인데 예전엔 더했죠. 앞에 진건으로 가는 도로가 없었잖아요. 우리 이 앞마을로 들어가는 차가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지가 하나 났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아보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용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거의 8억, 그때 우리 이제 교회 부지만 8억 대 가는데요. 1억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흥분을 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우리 성도들 이끌고 40일 동안 철야 기도도 막 했잖아요. 성도들이 잘 따라줬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을 하는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허가가 이제 시청에서 나야지만은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허가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시청에서는 허가 노 이렇게 나왔어. 왜냐하면 여기는 관로가 깔리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건축을 질 때는 허가를 안 해준대요. 농사를 질 때는 허가를 해주는데 그래도 이제 관공서에 경험도 없었지만은 여러 곳에 갔어요. 한 5, 6군데 이 부서들을 찾아가서 애원하다시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 그래도 이제 저기 도저히 허가를 못 내준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우리 적읍시다. 그리고 또 일주일 기도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일주일 기도하고 지적과에 있는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일주일 하고도 안 되니까 이제 수고했다 감사하다 인사로 막 갔어요. 갔는데 거기 담당자가 목사님 오셨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제 허가 해주려고 이제 결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참 여기서부터 하나하나가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시작서부터 부지에서부터 물질까지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1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느 날 어떤 두 사람이 온 거야. 그 두 사람이 오셔서 생면 부지죠.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어느 지역의 수협 지점장입니다. 과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야기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1시간쯤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돈이 없어도 목사님 얼굴 보고 제가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저기 7억 이상의 대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정가는 3억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장이 하는 얘기가 지점장 정권으로 제가 해줍니다. 그래서 대출이 됐잖아요. 1억이 준비한 것 가지고 간순히 이걸 샀어요. 그러니까 비용까지 들어가니까 8억이 좀 넘었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샀는데 관로가 깔려야지 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관로가 안 깔렸어. 그래 그냥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약 3년 있다가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허가를 맡으려고 했는데 얘는 관로는 들어왔는데 문제가 3년이 넘으면 이거 벌금을 내기로 돼 있는데 벌금이 약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몇 개월 사이로 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또 이것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자면 약 적어도 우리 땅 산 것까지 합해가지고
18억 내지 20억이 돼야 되는데 전체 간신히 잡아서 최고 은행에서 올려줘도 저기 14억인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14억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저게 10억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전에 해준 지점장이 자기가 저걸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 지점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캔슬이 됐어. 참 큰일이죠. 이건 팔을 수도 없는 문제고 건축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완전히 좌절, 포기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상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분이 소개를 받았어요. 은행에. 그 사람이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돼야 됩니까? 한 20억은 돼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글쎄요, 이거 뭐 13억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서류를 만들어서 해보겠는데 이거는 100분의 1도 아마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우리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그때 그 와중에 우리 참 쉬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했고요. 우리 전에 이 영상을 보면 활발했죠. 죽어도 활발했어. 죽어도 뜨거웠어. 죽어도 전도했어요. 죽어도 선교했어요. 죽어도 선교사 후원금을 보냈어. 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양육을 참 열심히 했죠. 1년에 대관령이 아니고 한계령을 넘어서 8번씩 막 가니까 2박 3일씩. 그래서 이제 한계령을 넘어서 낙산 해변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안에서는 양육을 하고 양육을 참 2박 3일 하는데 조금 더 틈을 안 줬지. 엄청났죠, 우리 양육이. 그래서 교회가 이 체질이 강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양육을 아마 우리 집사람이 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힘들죠. 밖에 길에 다니면서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화 왔는데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이건 100분의 1도 불가능하는데 대출이 됐어요. 근데 조건부예요. 그런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20억이 됐대요. 하나님 뜻이다. 왜냐하면 14억이 됐더라면 하다가 건축을 포기했을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근데 20억이 돼가지고 간신히 진행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고 나서 약 3억 내지 4억을 더 했지만은요. 그런데 여기 가해도는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하루 5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다 짓고 났는데 30억이 넘었어. 1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신 거고 감동을 주셔서 일이 이어졌고 알지 못하는 옆에서 허가하는 사람이라든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 정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은행 지점장들이 목을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목을 걸고 한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요. 야, 빚을 내서 헌금을 하는데 참 빚을 엄청나게 해서 헌금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빚을 내다가 안 되니까 이제 또 카드론 대출을 해주는데 8건씩 막 해서 A 신용이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해줄 수 있으면 10사람 내지 15사람이 죽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정말로 힘차게 한 거예요. 그는 개미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참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계시고 젊은 권사님들 계시고
이혼할 정도, 저게 잘못되면 이혼하잖아요. 제가 그때 꼽을 때 한 서너 얻었지만 이혼해야 돼. 저게 잘못되면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만 했지 그렇게 매달리지는 않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자원을 하는 거야. 야, 목사님 이제 또 300만 원 받을 것이 있어요. 또 어디 좀 지나면 500만 원 받을 게 또 생겼어요. 이렇게 하니까 8건이 한 사람이 막 걸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막 해야 되느라고. 그냥 하루에 제가 비전을 얻는 것이 하루에 몇 건을 얻어야 되냐면 3건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3건을 비전을 내는데요. 쉽지 않잖아요. 어떤 데 보면 전화를 아주 친한 사람도 전화 받았다가 바빠요 하고 끊어버리고 참 죽고 싶은 심정이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야, 내일 같으면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을 하지요. 어느 권사님은 2년 동안 교회 와서 철회를 하면서 자면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전세까지도 다 빼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서 여기 대출인가 뭐 적금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빼가지고 1,000만 원 갖고 왔는데 헌금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더라고요.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그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건축에 손을 대는 사람은 감동을 시켜서 하는 거지요. 감동이 안 되면 못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케 했다. 흥분케 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축을 하는 사실적인 목사님들은 그것을 고백을 하는데 건축을 안 하시는 목사님들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을 못해. 지금은 이제 건축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은퇴하셨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돈이 마련돼야지만 지금 시대는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열정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요. 근데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권사님까지도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솔직히 성도들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겉으로 꺼내놓고는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한 달 있다가 부도가 날까? 아니면 2달 있다가 부도 날까? 부도 나는 건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걸 말을 꺼내지를 못하는 거지요. 이런 실적이 사실은 된 거지요. 근데 그러다가 설상가상 우리 주차장 사라고 저거 안 사면 차 들어오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저걸 막 밀어대니까 안 살 수도 없고 저걸 그럼 하십시다. 그러면 얼마만 됩니까? 그랬더니 12억을 달라고. 저 12억을 어떻게 주고 삽니까? 근데 안 사면 안 돼서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10억을 줬는데 엄청나게 줬다고 그러죠. 그것을 사는데 우리가 헌금을 그럼 작정을 해서 헌금을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성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저기 빌린 것까지 합해가지고 주차장 하는데 한 5천만 원, 5천만 원, 아니죠? 한 2억, 3억쯤 했나? 그런데 빌린 거가 다 많아요. 막 빌려줬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빌려왔어. 그리고 나중에 그 빌린 사람이 자기가 빌린 걸 다 갚아줬어. 자기도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안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본인이 빌렸으니 본인이 다 갚았어. 근데 저렇게 하면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 탄탄하게 하시는 거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을 보면 다윗이 건축을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국가의 재정으로 만들고 자기 재정으로 만들고 다 건축을 하려고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그냥 준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건축을 할 수 없다. 여기에 해당한 비용을 다 주겠다. 더 줬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요,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은 일이면 이 일을 추구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주성경 장로님하고 이름이 비슷한 주승종인가요? 그 전에 이제 세계로 감리교회 목사님, 요즘에 어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조그만 목사님, 40살 됐잖아요. 감리교회 신학대학에 7번째 떨어지고 8번째 되는 목사님, 한 1만 명 돼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디 교회 부지를 살라고 그랬는데 몇십억 되는데 재정을 좀 봐라 교회. 근데 재정이 3억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럼 다 풀어라. 살라고 그러는데 다 풀어라. 다 풀어서 어린 교회를 다 줬어. 그리고 나서 교회 부지를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쉽게요. 쉽게 수고 안 하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7절 말씀인가요? 여기서 보면 산에 가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잘라오라. 그래서 건축을 하라. 헌신과 수고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헌신과 수고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비를 넘겼습니까? 야, 참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니까 이 개인 차입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개인 차입부터 갖기를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카드론 있잖아요. 그거 7, 8사람이 5개, 8개씩 막 걸려 있는 거, 그거 엄청나잖아요. 그 개인 이게 차입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 다 갖고 개인의 돈 들어온 것도 다 갖고 그리고 은행 거도 까들이기 시작하면서요. 자, 부지까지 사면서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수고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성도의 숫자는 얼마 돼도 이제 헌금을 하는데 우리는 선교만 하고 건축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통째로 우리가 차입으로 아니 우리 임대 건물로 통째로 얻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이자가 이제 땅을 샀으니까 조금 나가고 거기에 교육자들 사례비가 나가고요. 그리고 선교사 후원비가 좀 나가고 그리고 그 임대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요,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도가요, 교회 헌금만 해도 30배, 60배, 100배를 하는 거예요. 10만 원 하던 성도가 300만 원도 하고 500만 원도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를 그 정도로 나가면 헌금이 안 납니다. 성도들이 폭이 안 넓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축복이 제한이 됩니다. 어렵지만 성전 건축을 하세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가 될 겁니다. 한번 죽었다가 깨야 되지 그대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성도들이 11조만 해도 300만 원 넘게 하신 분이 있고 200만 원, 100만 원, 뭐 이게 50만 원, 60만 원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거기다가 선교 헌금, 거기다 건축 헌금, 거기다가 이것저것 하는데 엄청나. 그리고 1년에 본인들이 헌신해서 정해서 하는 건 몇천만 원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감당한다 이거요. 감당하고 본인들이 할 것 여실히 해나가고 발전을 시킨다 이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지금 오랜만에 와서 제가 이제 건축 헌신예배할 목사님이 없어서 다음 주일도 한 5월 달까지는 안 돼서 기왕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실상을 확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고 아니라고 노라고 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우리가 믿고 갈 때 역사는 누가 하시냐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순종하면서 가는데 뭐가 따르냐? 고난이 따른다, 인내가 따른다 이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자기가 견디면서 참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있어야 돼. 그냥 수고도 안 하는데 랄랄랄랄라 하면서 나 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대로 쓰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생명을 담보 당필 정도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요.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보면 이론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이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해갈 때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인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다. 이번에 우리 건축봉헌 위원들이 목사님 우리가 다시 한번 작정을 하고 우리가 수고하면서 이제 봉헌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을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서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믿음을 하나님이 지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봉헌을 하면서 다시 뭘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원 구원하는 것을 다시 일으켜 나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양육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봉헌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재도약하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저것 좀 올려주시고요. 기도송. 우리가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애정과 헌신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작정하고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정체성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 정체성이 분명해서 우리 소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봉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정말로 선교사 30가정을 파송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소명교회는 이 평신도 사역자잖아요. 이제 더 분배를 해서 평신도를 양육을 해서 실제적인 사역자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에 한번 한 다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우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순수하게 아버지 봉헌위원들이 아버지 일어섰고 당회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아버지 협력하면서 귀한 봉헌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같이 합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다시 한번 흥분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봉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본질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봉헌이 이루어지며 본질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들까지도 주여 아버지 봉헌에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게 하시고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탤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합심해서 어린 심령들의 마음까지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아버지 헌신을 위해서 아버지 봉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여 아버지 귀한 아버지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가 주원에서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를 아버지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감동시켜 주실 때 다시 아버지 건축을 준비하면서 건축을 이루어간 것처럼 주여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솔로몬이 주여 아버지를 이어서 주여 아버지 건축을 이루었을 때 아버지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 감격해서 아버지 솔로몬에게 두세 번씩 아버지 다시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을 전했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실 것을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것은 다분히 아버지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집인 아버지 성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헌신한 것처럼 솔로몬이 헌신한 것처럼 주여 아버지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주여 아버지 성전을 짓겠다고 한 고백을 아버지 통해서 루스가 주여 아버지 베들레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을 쌓고 아버지 예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봉헌을 이루면서 다시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예수의 제자의 훈련으로 주여 교회가 북적거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업체 아버지 사업체를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30배 아버지 한 60배 100배로 확장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경제와 생활권을 하나님이 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주여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건축위원들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복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적게 모였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봉헌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꼭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복을 받아서 대대 자손 대대로 아버지 축복이 되고 주여 아버지 좋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자손들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세요. 네, 광고 이전에 지난날에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한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건축부원의 말씀을 통해서 흥분되는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기서 뜨거움과 흥분을 느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광고 드리자면은 지금 성중보원 작정 카드를 아마 오늘 아침에 다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1차, 2차, 3차 토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주 하셔도 상관없고요. 매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사람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간사님들은 어떠한 형식이든 다 작정 카드를 받아서 재정에 납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정은 성정봉헌이라는 네임을 스티커로 붙여서 봉투를 별도로 준비해 주셔갖고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작정 카드를 납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올곧게 하셔서 거리온 성전이지만은 한 사람도 이 성전 때문에 흐트러지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봉헌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성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손들마다 번성되게 하시고 복이 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 봉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